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두 번째 복음서의 8장이요.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또 그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정확히 말하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2년간의 공생애를 끝나고 1년도 안 된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지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지역을 가시게 됐죠. 빌립보 지방을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대답을 누가 했죠? 베드로가 했죠. 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질문하셨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저 침례 요한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죠? 목 베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이 예수가 침례 요한의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라기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또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뭐로는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12명 중에 제일 빨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확한 답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께서 그에게 올바른 대답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45절에. 요한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깁니다. 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선지자의 글에 그랬어요. 어느 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어디에 나와요? 선지자의 글. 자,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소망 387페이지. 시대소망 387페이지. 시대소망 387페이지, 8페이지, 구속의 역사 페이지로는 7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다. 누구의 예언이요? 이사야 54장 13절을 봅시다. 이사야 54장 13절. 이사야서 54장 13절.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자, 그런데 여기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부분에 난회주를 보시면,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 주석들이 말하기를, 성경 주석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 원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는 말에 제자가 될 것이니, 뭐가 될 것이니? 제자가 될 것이니. 자, 다시 말하자면 교훈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12제자들은 2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또 다른 선지자도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뭐 할 만큼? 고백할 만큼의 신앙은 배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만약 완전히 이해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했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주께는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선지자의 글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이번에는 411페이지. 시대의 소망 411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769페이지. 769페이지. 자, 거기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예수님이 뭐라는 걸 믿었어요? 메시아.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었죠?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 침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준비가 없었더라면, 침례 요한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오셨더라면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비적으로 온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온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2년 내내 그 확신이 점점 깊어진 것이 아니고 그 확신이 점점 흐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봅시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뭐하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뭐하였다?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나가 버렸다. 언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자, 이건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뽑을 때에 처음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2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왔죠. 그런데 다시 기드온이 말했어요.
자, 장가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생각해 보니까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하라? 돌아가라. 자원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어요? 얼마가 돌아갔어요? 2만 3천 명인데 참 2만 3천 명인데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죠? 엄청나게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3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2만 3천에 비해서는. 근데 또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물가로 내려간 물을 마시라.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용사들을 찾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련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죠? 자, 그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봅시다. 자, 우리 410페이지, 411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768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그분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분의 공생애를 위하여 선택된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아야 하였다. 조만간 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위로함이 없이 그들을 세상에 직면하게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당할지를 알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슨 사건이라고요? 시련의 시기입니다. 시련의 시기. 이제 시련의 시기가 수개월 후면은 올 겁니다. 수개월 후. 지금 2019년이라면 내년에 그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년 봄에 그 일이 옵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이 시간에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이 시련을 견딜 힘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단.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홀로 떠나가서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간 후에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을 즉시로 전달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기 전에 뭐가 강해져야 됩니까? 믿음이 강해져야죠. 믿음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첫째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만 처음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걸 또 어떻게 공표할 수 있죠?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시련의 때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련을 당합니까? 어떤 시련을 당합니까? 어떤 시련을 당해요? 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시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시련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화입부인 주석. 계시록 18장 화입부인 주석. 계시록 18장 1절
화입부인 주석. 거기에 많은 예언의 신들이 있는데요. 화입부인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제목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고 있죠. 가래 뽑은 기별 363페이지, 리뷰 앤드 헤랄드 1892년 11월 20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임박했대요. 그래, 왜 임박했는가 보니까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가 뭐로 나타났죠?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2, 93페이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나타났죠.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주석.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뭐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주석.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음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셨어요. 왜?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시련의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뭐하도록? 준비하도록, 의로워지도록, 덮게 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베드로는 확신하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의 반대는 심해지고 침례 요한 자신도 죽었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자 그분을 따르던 70명 이상 되는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조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왕의 영예가 주께 씌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여기까지는 신앙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오전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자주 그들은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누구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성경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누구라 그랬다고요? 이걸 알게 해주신 이가? 아버지다. 근데 예언의 신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은 성령이셨지만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신 분은 성경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기초를 고백한 베드로가 두 번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자,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요?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서 치료해요? 죽지 않으려고 치료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영이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육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 영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 여러분, 육이 죽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도 부활해요. 근데 의인은 왜 부활하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고, 악인은 왜 부활해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살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악인은 죽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부활은 다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죽음? 육체적인 죽음.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가 죽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이 죽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육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육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두 사람의 죄? 세 사람의 죄? 교회의 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날 수 없을까요? 왜 부활할 수 없을까요? 왜 영생할 수 없을까요? 그들은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는 까맣게 생각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가 혼란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또 다른 진리를 소개하고 계세요. 그 또 다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또 다른 진리가 자,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어요. 뭐가 따르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고생. 여러분, 이 희생과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뭐를 의미합니까? 십자가. 그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시대의 소망 416페이지. 구속의 역사 77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고 그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매게 할 때에는 굴복 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거나 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요즘 십자가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뭘 연상한다고요? 뭘 연상해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어요. 십자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어요. 로마 세력.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십자가는 사형기구예요. 사형기구. 십자가를 왜 지고 가죠? 자기 죽으려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굴복당해서 십자가를 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아주 초죽음을 해서 십자가를 지어놔도 반항 못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그 십자가를 쳐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형틀을 자기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지고 가야 돼요.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반항하죠.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반항해서 안 되겠다. 봐주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면 이제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죠?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에다가 함부로 올려놓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네라고 얘기하면 지워주시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어깨 위에 십자가를 내려놓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십자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승리하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십자가에 서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 승리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뭐에는 달리기 싫어해요. 뭐 달리는 건 둘째치고 뭐를 지기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인의) 특징이 나오죠? 그죠?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근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로 인도해요. 여기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결국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결국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질 준비는 안 됐다는 거죠. 자,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415페이지, 구속의 역사 771페이지, 구속의 역사 오른쪽 단에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언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뭐를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근데 오늘은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우리 주님께서 죽다니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희생이 뭐의 원칙이다? 구속의 경륜의 기초가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구속의 경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구속의 경륜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넷째 세자가 와서, 넷째 천사가 와서 와그너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져와서 뭐 할 줄 알았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와그너 존스도 죽고 와그너 존스도 타락했다 그러고 교회는 그걸 거절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넷째 천사가 다시 와야 되느냐? 그리고 넷째 천사가 온 것이 맞는가? 의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개혁운동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었지만 요한의 일은 분명히 했어요. 요한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넷째 천사가 그 임무를 다했지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지 않기 때문에 몇째 천사가 또 와야 했습니까? 다섯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와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이제 넷째 천사의 일을 도와서 이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이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 구속의 역사 772페이지. 오른쪽에서 첫 번째 문단,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니까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승리를 얻고 예수님 따라서 면류관을 쓴다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의 특권이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너희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런데 뭐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딱 못 박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쫓아가도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14만 4천인. 여러분, 십자가를 질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몇 번 쓰러졌는지 아세요? 3번인가 쓰러지셨어요. 왜 쓰러지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없으셔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뭐 드셨죠? 성만찬 예식 드신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잡수신 일이 없이 하루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그냥 평지도 아니에요. 언덕을 걸어가시려니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미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3번씩 기도하셨어요. 그죠? 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약속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주석이죠? 계시록 7장 주석. 계시록 7장 4절로 17절 주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뭐 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아니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뜻이 뭐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군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14만 4천인의
한 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수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할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큰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명령하신 분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보좌의 자리를 우리도 다 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 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또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교훈의 말씀들을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